국가검진이라는 그 해마다 이렇게 허락해주는 게 있어서 다른 검진보다 조금 더 이제 집중적인 것, 더 심화된 그런 검진을 무료로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원래 진료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이 혈액 검사 같은 걸 받지만 초음파 검사를 좀 받게 됐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이제 무료로 받게 되는데 초음파 검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속을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 속을.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우리가 가면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그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키와 몸무게 재서 알려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짓궂게 옆에 이렇게 숫자가 다 보여요. 이렇게 딱 올라가서 딱 차면 옆에 다 있는데 보여요, 이게. 이렇게 살짝 가리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키와 몸무게 외적인 것도 체크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강검진은 다 제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 경험하시는 거니까 뭐 두말이 필요 없죠. 건강검진은 다 제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청진기를 갖고 들여다보질 않고 여기다 대보고 저기다 대보고 CT 촬영을 하질 않고 제가 머리 다쳤을 때는 또 혹시 그런 CT 촬영 또 MRA도 있다고 하시던데 뭐 이런 거. 그러면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도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건강검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속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막 뭘 집어넣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겉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이 병들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속에 병든 게 더 치명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육신만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만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몸만 겉보다 속을 막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실은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의 속성상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긴 하지만 겉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영혼도 깊은 속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우리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속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덧붙이면 그게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한 같이 교독한 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한 진단서가 나와요. 교회에 대한 진단서가 나옵니다. 지난주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 중요성도 얘기했고 그 소유성도 분명히 얘기했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뻔하셨어요. 근데 계시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보니까 이게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보니까 주님이 정말 본질적인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저기 문제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초대교회 그 7교회를 딱 꼬집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진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7가지 교회의 진단을 해주면 이게 사실상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다 묵상하면 좋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7주 동안 이걸 다 묵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핵심적인 거 그래서 주교회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처음이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를 딱 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단이 딱 나오는데 첫 진단 내용이 뭐냐면 처음 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 진단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병이 들었는데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교회를 세워놨더니 지금 가장 중요한 병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진단이 나온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상 또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웠어요. 이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표지에 그래서 그걸 실어드린 거예요. 초대교회, 일곱교회의 위치를 거기 좀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 우측 그 소아시아 이 거기에 에베소라고 있죠. 네, 고린도 이쪽 건너편 쪽에 그 에베소가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바로 약간 밑으로 왼쪽으로 보면 조그만 점같이 조그맣게 할인돼 있어요. 거기가 지금 바로 반모섬이에요. 사도 요한이 유배돼 가지고 갇혀 있었던, 격리돼 있었던 거기가 반모섬인데 하나님께서 또 딱 거기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날씨가 좀 한 96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직선거리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원주보다 조금 멀어요. 여기 선집사님 감이 파오실 텐데 원주보다 조금 더 먼데도 이게 바다에서 그 거의 직선이다 보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맑은 날 좋은 날은 이렇게 보이기도 한단다. 그럴 정도의 거리로. 그래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얘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누가 개척했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였어요. 서원까지 세워가면서 스터디 바이블을 하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가지고 3년 동안 그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공교롭게도 제가 사모랑 만나서 같이 근무했던 데가 저랑 이제 제가 먼저 있었지만 같이 근무했던 회사가 두란노 서원이에요. 여기 이 두란노 서원 사도행전으로 나오는 이 이름을 따서 한 건데 어쨌든 이 두란노 서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도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또 이 전통이 30년 이상 계속 지속됐던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어진 그 이후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했던 아주 건강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예배도 참 모범적으로 잘 드렸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참 잘했고 또 선교도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에다가 더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한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지나간 교회. 지금 첫 번째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누구냐? 디모데.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오랫동안 목회하게 했어요. 그 정도로 내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섬길 정도로 거기를 아주 각별히 생각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분, 이 사도 요한도 잠깐 전에 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 교인들의 프라이드가 강했겠어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했겠어요.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까지. 그러니 뭐 건강하고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칭찬받을 일밖에 없을 교회 같잖아요. 칭찬만 받을 교회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부심도 대단했지만 주님이 먼저 칭찬부터 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한 내 인내를 내가 잘한다. 그리고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담대한 모습, 아주 건강한 모습. 그래서 자칭 사도, 믿음의 형제인 척하는 자들도 시험해서 그들이 가짜인 것들을 잘 밝혀낼 정도로 분별력도 있고 영성이 뛰어난 교회였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잘 견디고 또 게으르지도 아니했던 것도 내가 잘한다. 이쯤이면 됐는데 다 잘한다. 그런데 그런 데가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으면 잘못됐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촛대의 의미는 교회의 하나의 그 정체성이에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이건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 교회로서 정말 명심해야 될 게, 처음 사랑을 이루면 그때부터 이건 교회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아예 촛대로 옮겨버릴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이거 정말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지금 주님이 칭찬하신 수고와 인내, 믿음, 사랑 이거 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해야 되지만 이 사랑 이거 잃어버리면 좀 이해하기 좀 말짱 혼일이 되죠. 말짱 혼일이.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처음 뜻 다음에 처음 사랑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처음.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처음 사랑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걸 조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까지 옮겨버릴 정도로 이건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처음 사랑이 뭔가? 여기서 말한 주님이 사용하신 사랑. 이게 사랑 뭐냐? 이 처음 사랑이라 할 때 이 사랑이 뭐냐? 헬라어로 아가페 프로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문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말씀드려요. 아가페 프로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 이건 단순히 시간적으로 처음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글쎄 이것도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단순히 무슨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에서 첫사랑,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의 그 서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속성의 개념입니다. 속성.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매 순간에 적용되는, 그냥 처음 했던 사랑, 두 번째 사랑 이런 순차적인 게 아니라 매사에 어떤 순서에서든 항상 처음 사랑, 처음이 되는 사랑 이런 뜻.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모든 건 다 잘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슬슬 하나님이, 주님이 밀려나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실걸요? 아마 지금 많은 교회들 중에 너무너무 훌륭하게 사역도 잘하고 너무너무 멋진 교회들이 많아요. 정말 프로그램도 기가 막히고요. 그 교회가 하고 있는 대외적인 일들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서 주님이 밀려났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교회의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이나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그 일에만 의미를 막 찾고 거기에 막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어느 좀 기도사 같은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의 그 또 역량에 막 목사님 이런 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좋지만 그래 좋다, 그런 자부심 하는 거, 그런 열심히 하는 거 좋다. 그런데 이게 빠지면 넌 다 말짱 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 우선순위에서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는 주님,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그럼 그럼 당연히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보죠. 수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인내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만은 그 모든 동기 속에 사랑이 우선되지 못했다 하는 의미다. 그래서 그 모든 수고와 봉사를 주님을 사랑해서 도저히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선교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 자체에다가 의미를 주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은근히 주님의 질투가 보이죠. 주님의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에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뉴 잉글랜드로 건너갔던 청교도 잔 윈슬로우의 후예예요. 아주 그 나름대로의 경건파 그런 분인데 청교도의 신앙과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19세기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분인데 아주 영성이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에서 교회든 성도든 사랑이 식어가지고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게 한 8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의 책에서. 근데 좀 중복되는 것 같으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관심의 어떤 그 순위에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관심의 대상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던 그 단순했던 믿음이 점점 없어진다. 순박한 믿음이 없어지고 뭔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뭔가 내 판단이 있고 하나님도 내 판단으로 믿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구나. 이러면서 내가 막 내 뜻을 막 관철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막 내 생각을 먼저 막 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엄마 말이라면 아빠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막 전폭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정도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게 점점점 사라지더라. 이게 처음 사랑이 식어질 때 나오는 모습. 세 번째, 내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사건 이런 일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퀘션 마크를 달고 때로는 불평하는 일도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을 최우선,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이게 밀리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식어질 때 이러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정말 감사와 특권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꾸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좀 식어지는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잊어버리고 중요하게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다지 그렇게 영광스럽게 막 감격스럽게 그렇게 생각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막 아주 엄청나게 막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아요.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주님의 일에 대한 관심. 지난주에 얘기했죠. 주님에 대한 일, 그게 뭐라고요? 교회에 대한 일이 주님에 대한 일이다. 주님에 대한 일이 교회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 주님의 일이다. 이 원론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건 하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 교회에 대한 일, 이런 게 관심과 열심이 자꾸 뒤로 처지기 시작하는 거죠. 열정도 식고 이렇게 될 때, 그러면서 더 물려서는 내 지금 생업과 내 삶의 어떤 일들이 이제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지. 그런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이렇게 될 때 이게 처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증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얘기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데, 서로 성도 간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미움까지 생기고 불평도 생겨요. 이제 서로 믿음의 식구들끼리. 이거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사랑으로 보면 미울 사람이 없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정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막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의심해 보라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 이게 지금 식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일찍. 자기 자신하고 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처음 사랑. 이걸 놓치면 이런 잡다한 저 당뇨에 대한 거를 검사를 받아봤지만, 당뇨가 정말 위험한 건 합병증이라는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이것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데 이 합병증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과 불평과 다툼과 원망과 그 다음에 막 세상 속으로 빠져나가 막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교회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사람이 꼭 잡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처음 사랑의 의미가 뭐냐? 사랑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하나를 돌이켜보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니, 이 문법적으로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돌이켜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래야 되는데 마치 이꼬르로 준 게 사랑과 행위로 엮였어요. 그 얘기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행동,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실천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딱 핵심만 찍을게요. 주님과의 사랑의 행위가 뭘까? 이건 대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의 특성, 뭐 여러 가지 또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를 꽉 집어서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저는 대화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동기 목사님, 그냥 합창단 목사님의 자녀가 결혼식에서 거기 좀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의자들 이렇게 쭉 앉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처럼 이런 채플실 같은 그런 의자가 아니라 보니까 테이블로 보니까 별로 많이 못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하니까 벌써 뭐 친구들이랑 이런 거 다 앉았어요. 뭐 좀 이런 거라면 좀 부끄럽지만 젊은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조금 뒤늦게 도착한 목사님들이랑 어른들은 다 서 있어. 근데 이제 이럴 때 제가 제일 불리하죠. 뒤쪽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이렇게 각도를 잡아갖고 딱 이제 각도에서 보이는데 딱 섰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젊은 남녀가 둘이 딱 거의 신랑 신부 수준으로 옷을 입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리 각도를 봐야 천장밖에 안 보여요. 근데 더 이제 제가 또 절묘하게 두 사람의 사이로 이렇게 머리를 댔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둘이서 머리를 딱 들이대고 막 하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왔는데 둘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었어요. 이리 가면 또 이게 여기 또 뭐 뭘 틀 같은 거 안 보이고. 이거 정말 제가 그렇게 예식을 참석하고 왔습니다. 근데 끝날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기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네. 여러분, 이게 그 특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성? 이 사람들 같이 왔을 수도 있고, 따로 왔어도 전화하면서 왔을 거예요. 통화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 왔는데 이따 들어가서 얘기해. 이러고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뭐 여기 진수는 오는데, 진수가 군대 갈 때, 우리 민수, 진수 다 군대 이렇게 갔지만,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는 신수예요. 뭐냐면, 저 삼봉 보충대, 아무튼 의정부 앞에 갔는데, 그 보충대 그 소집 장소를 갔는데, 아니,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드래곤에 대한 보시점에 그래도 우리랑 좀 마치고 우리랑 좀 대화를 하는 얘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입수하는 그 순간까지 핸드폰 뺏길 거 아니에요. 그 순간까지 누구랑 통화하는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그것도 이제, 그럴 수 있어야 했는데, 첫 번째 편지가 왔어요. 근데 편지가 두툼하게 왔어요. 근데 보니까 두 통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근데 간단하게 쓴 한 장은 우리한테 쓴 거고, 두 장, 세 장 쓴 그거 왔어요. 두툼하게. 이걸 그 애한테 전해달라고.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아마 그거 전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대 편지 썼나 봐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쓰라고 했겠죠. 근데 거기다가 그냥 글 써갖고 떴나 봐요. 민수는 안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튼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이제 사랑의 깊이와 이 대화의 깊이가, 그 농도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처음의 길을 가져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대화.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근데 권태기 뭐 다 겪으셨죠? 다 겪으셨을 거로 아는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려서 그때 들으시는 거지만,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가? 이게 있어요. 4시부터 시간인데 라디오에서 가끔 이렇게 운전을 맡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권태기를 심하게 겪은
한 주부가 글을 보냈는데 아주 짧은 글을 보냈다고요. 근데 정말 남편과의 권태기가 아주 극에 달하는 거예요. 딱 보낸 그 글이 뭐냐면, 저녁이다. 삐리리리리리 쿵. 남편이 퇴근했나 보다. 아침이다. 삐리리 쿵. 남편이 출근을 하보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관심도 없고, 그 남편도 뭐 들어와서 그냥 동선이 또 어떻게 됐는지 그냥 이렇게 짧게 썼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적어놨었죠. 아, 그렇다. 저희는 뭐 그 정도는 그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냐 안 식었냐, 그 여부를 알려면 주님과의 대화의 빈도와 내용, 그 대화의 내용,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님과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릴게요. 기도죠. 여러분, 나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있는지 안 식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느냐, 계속해서 처음 사랑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보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기도실이 성도들이 수시로 와서 기도하는 기도실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교회인데도 하나님이 기도실을 주셨습니다. 아주 열악한 여건인 건 맞지만, 그런데 제일 먼저 기도실부터 주시네요. 기도실이 눈앞에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 기도시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걸 맡으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거 생각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도의 구렬을 만들죠. 이해관계로만 아주 내 이기적인 걸로 막 점쳐되는 그런 교회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이 교통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핸드폰을 놓고 볼 때 하나님과의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과 대화한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 막 친교하고 막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막 그렇게 사랑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적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면 상처에 상처투성이가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랑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단단하게 이루어지려면 각자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핸드폰을 제가 들고 사모한테 전화를 걸려면 제가 전화를 사모한테 걸었어요. 핸드폰을 번호를 넣고 다이렉트로 걸었어요. 근데 제가 다이렉트로 갔다가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딜 거치죠? 저 위로 위성을 가서 기지국을 거쳐서 간다. 그래야만 맑은 소리가 제대로 와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위성의 기지국에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뜻과 생각을 아주 오해 없이 정확하게 그 상대방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 받아서 전달해야 진실이 전달된다. 진의가 전달돼요. 오해가 없고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된다. 그런데 그냥 그런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기도는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만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그냥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기도, 그 사람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도 하나님과의 기도를 계속 하고, 저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대화가 될 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건 뭐 기도는 그래도 우리 권사님 좀 돼야 되잖아. 권사님이나 집사님, 안수집사님 정도 돼야지. 또 목사님 정도 하는 거지. 그분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 잘해주잖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소통이 안 돼요. 나도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 나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이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 더 노골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상호가 안 받아요. 기지국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안 받아서 못 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걸 이해를 돕게 한다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삐삐삐 그냥 상대방 전화가 꺼져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소통이 되려고 하는데 제2의 제3의 성도님들이 전혀 기도 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 관계를 안 가지고 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 각자 연수일 못해서 어르신 윤준영 권사님, 우리 이정자 같이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 이 성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처음 사랑이 쉽지 않은 주님이 원래 세우신 교회의 모습대로 계속 갑니다. 이게 그 잡음이 없이 온전한 소통이 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에 상실보다 더 위험한 건 없다. 왜냐면 이 처음 사랑이 잃어버리면 촛대까지 옮겨버린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로 인정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처음 사랑의 의미, 항상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교제, 이 기도로서의 이 교통, 이거 늘 가지시고, 그래 이것만 하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선동자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자 했는데 이게 되어지면서 합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처음교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힘쓰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혹시라도 식어졌다면 잘 회복함으로써 오늘 7절 말씀에 약속하신 거 있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 삶에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처음교 성도님들 다 되어지길, 우리의 영원한 처음 사랑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 또 우리 한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주님의 처음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덧입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이고 처음 교회를 세우고 함께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 가족들 처음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을 늘 가지고 처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고백을 항상 매 순간 최우선순위로 늘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사랑하는 처음 교제, 처음 가족들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정말 건강하게,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처음 사랑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